네. 출애굽기가 많은 그런 신학자들 간에서도 이 66권을 기반으로, 출애굽기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이게 성경을 푼다. 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요즘 또 대세가 바뀌었어요. 네, 뭐냐? 창세기. 네, 창세기로 이렇게 다시 학자님들이 창세기로 돌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고,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제로 막 그 기적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을 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키워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시면서 이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아니에요. 똑같더라는 거죠. 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였을까?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이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구약사를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구약사 서론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잠깐 다룰 거예요. 깊게는 안 들어가고. 네, 보면은 맨 앞에 들어가는 말 서론을 보면은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 종교. 그럼 일반 종교는 수행 종교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죠? 수행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계시를 바탕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구원은 초자연적인 그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이 출애굽기에 특히 더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해줬던 때를, 너희들을 구원한 때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를 잊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죠? 방탕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총장님도 말씀했지만 그 7교회 중에 거기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 같지 않느냐, 굉장히 부하게 살면서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면은 맞아요. 그죠?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냐고요. 안 하죠.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된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찬 시대였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죠? 생생한 재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장막절에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쓴나물 먹고 광야 생활을 했던 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또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거죠. 기억이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뒷장에 역사적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별하고 해석하고 이 선별되고 해석된 이 사실들을 더욱더 이렇게 보강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은요,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그걸 더 이렇게 다루기를 하고 서론 부분은 어디를 하느냐? 3장에 출애굽 1장 1절로 들어갈 거예요. 3장에 출애굽 1장 1절. 3장 뒤에 있어요. 많이 뒤로. 한 41쪽? 저하고 페이지 같을까요?
출애굽을 들어가는데요. 출애굽의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엘레쉐못. 히브리인들은 이 출애굽을 베엘레쉐못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발음이 조금 그런데요. 그 그레드 주석을 보면 웰레쉐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 차이인 거예요. 그냥 베엘레쉐못 해도 돼요. 그렇게 출애굽 명칭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더라. 원래가 그랬다고요. 처음에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원래 웰레쉐오트 이러면서 야곱의 아들들 이들의 이름이더라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언제 바뀌었냐? 70인 역을 본따 가지고 했던 건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19장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이거를 본따서 그때부터 책의 이름을 출애굽이라고 바꾼 거예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요 말씀부터 70인 그 역을 하면서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도스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출발, 탈출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출애굽기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원래는 그죠? 이들의 이름이었더라라고 출발했는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네. 첫 번째는 출애굽으로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신해산 언약이 19장부터 34장까지요. 그리고 성막 건축과 봉헌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잖아요. 이 내용 보면은요,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간섭으로 인하여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끊임없이 막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도 하시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모세가 몇 번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두렵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것과 자기 형제들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내가 다시 가서 이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 모세에게는 두려움과 나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세우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복 주시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는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아니라 우리가 모세오경을 또 봐야 되는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출애굽기만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됐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창세기도 같이 연결되었고, 그 처음에 마지막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창세기와 얘를 연결해주는 그리고라는 게 빠졌어요. 우리 한글 번역을 하면서 그리고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한 권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권으로.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시대순으로 우리가 한번 나열해 보면 이 모세오경을 다 합쳐서 그러면 모세오경을 시대순으로 나열을 하면 첫 번째 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까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주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면은 출애굽기서 1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연결해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시내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네 번째 광야 생활.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네. 이렇게 모세오경은 이렇게 이제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다 모세오경을 다 연결되어서 한 권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나눠드렸죠. 우리 강교사님한테는 좀 크게 확대를 했고 감사합니다. 강사님하고 나하고는 조그만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되는 그거를 좀 지도로 나왔어요. 또 그 이후에는 또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계속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을 인용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에서도 이 출애굽을 이야기한 사건들이 신약에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도 있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볼게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거 다 적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반석의 생수에 대해서 나와요. 반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고전 10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가 반석의 생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다고요.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전 5장 7절.
유월절.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성막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출애굽기서 26장 36절 일일이 이제 다 이거를 찾아서 읽어보면 좋은데 저는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에 연결이 돼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출애굽기서 16장 4절에서 36절까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기서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또 이제 이게 로마서에도 있고 로마서 10장 4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서 20장 마지막. 근데 뭐 찾으려면 더 있겠죠. 아무튼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이렇게 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모세와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구절이 안 나왔네. 내가 메모를 안 했나 봐요.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의 중심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들이 있다. 네. 그래서 출애굽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과 율법 계시와 또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파기, 하나님의 인재 등을 이 출애굽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구속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부터, 그죠? 출애굽기서부터.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는 역사성에 근거한다. 예. 그래서 이 신학은 또 그나마 좀 덜한데 구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 배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 또 몇 년 동안 정치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구약을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좀 신약보다는 더 이렇게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창조와 밀접한 연관성에서 제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침묵의 시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침묵의 시간. 어디일까요? 출애굽 전에. 맞아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 그리고 말라기와 신약 사이. 그 두 군데를 뭐래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암흑의 시간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두 군데를. 똑같이 이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 두 시기를. 이제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온 때가 한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어쨌거나 이제 대충 말해서 이 두 군데를 300에서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는 그 이후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암흑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요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공백 시간에.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암흑의 시간인 것 같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또 신약에서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와 연결하여서 그 사이에 야곱과 함께라는 그 말 사이에 그리고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가 지금 야곱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도 되잖아요. 2, 3, 4, 5절에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요셉까지. 이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더라. 그리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을까?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더 쉬울 텐데. 그러니까 야곱이 압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싸워서 승리해서 부여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언약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내가 언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뤄가겠다라는 그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모든 족속이 70명이라고 소개되잖아요. 창세기 46장에. 그런데 보면은 여기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면은 애굽을 제외한 인원이라고 보기가 쉽죠. 이 말씀을 봐서는. 근데 어떤 학자는 70명 속에 포함이 되었다. 아니면 포함이 안 되었으면 75명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 열국들의 목록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가 동일하대요. 12명. 여기도 보면은 우리 출애굽에 보면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레아 후손이었어요. 레아 후손. 아주 순서대로 잘했어.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순서대로. 모세란다. 모계, 계보대로.
딱 이렇게 처음에 레아하고 후손을 딱 펼쳤고 거기 나와 있는데 좀 적지 않으면 라헬,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에 비하 그리고 실바 순서대로 쫙 나오고 있는데 12명 여기는 라헬 몸종이에요. 그죠? 그 수가 이게 말하자면은 숫자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나왔거든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모기를 따라서 정의의 명단인데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 본문은 창세기 흐름을 따르면서도 요셉을 맨 뒤에다 놓았다는 거지. 요셉이 이제 라헬 후손이잖아요.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면서 이제 제일 뒤에 이제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0명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대요. 이렇게 점점 강조한다. 한다. 7절에 보니까 뭐래요? 7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그죠? 9절에는 많고 강하였다. 10절에는 더 많게 되면 계속 그죠? 강하다, 많아진다, 번성함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죠. 12절에도 더욱 번성하여, 20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이러면서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건 주로 이제 환도뼈가 있는 곳인데 뭐 생산의 자리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맹세할 때 손을 집어넣는 그 성기의 자리이다. 그래서 생산의 자리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저기 압곡 강가에서 싸웠을 때 고통의 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생산의 자리이지만 또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민족을 출발시킨다라는 그런 생산의 자리를 또 표현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성은 그냥 자동적인 그런 번성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내용으로 계속 번성을 해서 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계속 번성하기까지는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곳에서요. 큰 재물을 정말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정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창세기 15장의 언약 속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요셉이 팔려가서, 그죠? 팔려가서 감옥 가고 거기서 그 꿈 해몽을 해주면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총리를 시킨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이용하여서 그때 당시 이제 바로가 또 이제 뭐 요셉에게 베풀어가지고 너의 가족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바로를 이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7년 동안 그 애굽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오게 한 사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4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생육했다, 번성했다, 강하다, 가득하다. 4번이나 강조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강조하기 위함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거의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 동안이거든요. 네, 그냥 여기는 이제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인지가 이제 다른 표현이지, 그냥 보통적으로 우리가 뭐 40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애굽에 거주한 때가 이제 그 야곱과 함께 와서 고센에서 살던 때가 430년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그 430년 동안 살면서 부강했고, 이제 부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강하여지고 아주 그냥 고센 땅이 꽉 찰 정도였대요. 그러니 애국인들이 쟤네들이 더욱더 더 강해지면 우리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저기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이었대요. 17살. 맞아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1절, 6절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미 옛 시대 사람들은 옛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요셉이 죽었던 때가 주전 1805년 110살. 예, 110살에 191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191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805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110세가 맞아요. 110세. 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30몇 세였어요. 그죠? 한번 계산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30 보니까 1915 빼기 1876년 한번 보실래요? 1876 1915에서 1876 그러면 39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모든 사람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가 그 나이 때니까 총리가 될 때는 조금 더 전이에요. 그죠? 저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30대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우리가 이제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때가 요 나이 때였구나. 그거를 이제 저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여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죠?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1장 28절. 그건 잘못 나왔죠? 오타예요. 1장? 네네네. 1장 28절.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9장 1절에는 노아에게, 그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거는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2절까지 읽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장 7절 속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그죠?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라는 그 말 표현이 이 속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 과거와 또 이제 미래를 이제 가득하게 되었더라, 새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과거의 미래를 잇는 그런 7절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출애굽을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쵸, 노아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 한 국가와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애굽이 어떤 곳이었나,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같이 화려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애굽이 문명 발달이 엄청났고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과연 이들이 여기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물들었죠. 그 물들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 빼내는 작업을 이제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이제 하시는 작업이 40년 바꿔도 안 되지. 그죠? 네, 사실은 안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을 내가 다 적었거든요. 엄청나요. 그걸 제가 그냥 일단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냥 카톡에 넣어드리고 이걸 적으려면 엄청나니까 이때 당시에 보니까 출애굽 1장을 보면 출애굽 1장을 보면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정말 요셉을 몰랐을까요? 이 왕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알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무시했다라는 말이지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왕이 누구였어요? 투트모스 1세였어요. 투트모스 1세. 이제 우리가 1장 8절부터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요셉이 살았을 때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을 고센 지역에 이렇게 살도록 했던 그 왕은 애굽의 12왕조 시대, 그러니까 아메네헴 3세였어요. 아메네헴. 어려워. 다 그냥 뭐 바로왕,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메네헴 3세였어요. 이때 당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1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온 땅이 가득하더라. 고센 땅이 그냥 뭐 꽉 찰 정도일 때 넘치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수가 역사 속에서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약속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하였다는 것은 이제 약속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하실 계획도 있었지만 이렇게 당연히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1장 7절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출애굽한 인원이 어떻게 됐어요? 장정만 그죠? 20세 이상이잖아요. 60만 명이었대요.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200만 명 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트모스 1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1장 8절에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투트모스 1세인데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바로 모세를 건져낸 합세수트예요. 투트모스 1세가 바로 그 모세를 그죠? 우리 건져내었던 딸 합세수트예요. 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연도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 왕들의 연도는 각각 이 주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애굽의 왕조들을 내가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따 톡톡으로 좀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제 설을 잠깐 앞에 봤잖아요. 설을 잠깐 보고 또 여기 1장 8절부터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5경의 주요 내용은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족장 시대까지 인류 초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다 시작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조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민수기는 택한 백성의 정치적인 조직과 하나님 나라의 규모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준비와 그곳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에 보면은요, 지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지도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큰 비터 호수라고 돼 있죠. 큰 비터 호수. 거기가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거기 쭉 연결돼 있어. 그 호수가 큰 비터 호수가 그쪽 부분을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대요. 그쪽 부분은 이쪽 큰 홍해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1.8절 서론 부분 조금 다르고 1.8절 들어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과 처음 시작과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이런 느꼈던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